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수요 예배 시간에는 다윗의 생애로 열심히 달려보는 수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아말렉에게 기습당한 후에 다윗은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하지요. 삶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다윗은 드디어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되찾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망명 이후로 그렇게 잊고 살았던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도하셨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아말렉인들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도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승전가를 부르고 자신의 거처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돌아간 다윗, 그 다윗에게는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아멘.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전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30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옆에 있죠. 우리 사무엘상 3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자신이 살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래서 아말렉에게 기습당한 그 땅을 보기 전에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에서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을 그 전쟁터에서 돌려보내시죠. 그런데 그 블레셋 편에서 진을 쳤던 곳이 아벡이라는 곳인데, 사무엘상 29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벡이라는 곳인데, 그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돌아가게 되는데요. 지도상 아벡에서 시글락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50km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150km의 거리를 사흘 만에 주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행군이 이어지게 된 것이고, 그러자 힘에 묻히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10절의 말씀처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총 600명인데 그 중에서 피곤한 200명은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아말렉들을 물리치고요. 전리품을 가지고요.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남아있던 200명이 다윗을 환영하고요. 다윗도 그들에게 반가움을 비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우리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만남을 기뻐하는 그때 400명 중에 사람 중에 악한 자와 22절에 나오는 불량배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에빌맨, 트러블메이커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요. 가치가 없는 뜻이 사용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반기는 200명의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던 사람들에게,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이들은 우리와 함께 아말렉을 뒤쫓고 싸우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 돌아갈 전리품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얻은 전리품 중에 너희 지분은 없다. 그저 원래 너희들이었던 것만 가지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들의 말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로봇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겨진 200명의 사람들과 이들도 똑같이 피곤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 피곤을 무릅쓰고 다윗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말렉인들과 목숨을 걸고 전투도 치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전리품은요, 이 400명의 목숨값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얻은 그 몫을 같이 목숨 걸고 싸우자는 동료와 나눠야 한다? 그들 처지에서 보면은 억울한 일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23절이요.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자신들의 전리품을 남아있던 사람들과 나누지 않겠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고 이렇게 너희들의 지분을 나누기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누구 덕분이다? 모두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마음대로 이 전리품에 대하여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다윗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의 분배, 배분하는 그 모든 결정권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너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죠. 본문 24절 말씀이요. 있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다윗은 24절에서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 말은요. 너희들의 그런 마음을 내가 이해는 하지만 민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은 싸웠던 자나 남아있던 자들이나 모두 공평하게 나눌 것을 공표한 거죠. 본문 25절 말씀도 볼까요? 25절 있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리고 다윗이 25절의 한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 안에는요. 전리품에 관한, 전리품 배분에 관한 레가시, 유전과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전통이에요? 싸웠던 자들이나 남은 자들이나 승리했다면 전리품은 같이 똑같이 나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6절 말씀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멘. 다윗은 자신들이 아말렉으로부터 얻은 전리품을 자신들만 누리지 않습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말렉에게 침입당한 땅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말렉의 침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얻었던 전리품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여러 마을들이 나열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30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새로운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정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이었죠. 23절로 24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돌아와 남겨진 200명의 사람들과 다시 만난 다윗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전리품을 나누지 않으려 하는 자신들의 부하들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들도 피곤했고요. 그들도 목숨이 아까웠지만 출정했고 목숨을 걸고 싸워 얻은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 모든 전리품을 아말렉인들에게 얻은 주체는 이 400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결정을 오직 내가 주도해서 내리는 일이고 그 모습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전쟁터에서도 오늘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는 모습이 될 뿐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결정을 내릴 때 오직 나만 대입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결정을 내릴 땐 그 안에 나뿐만 아니라 나도 있겠지만 하나님도 계셔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려움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오직 나만 대입해서 내 입장에서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만 한다면 나만 대입해서 내 입장에서만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어려움과 문제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오직 그 문제 해결 방법에 나만, 내 생각만 있다면요, 그것은 애석하게도 오늘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염두하고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 줍니다. 어떠하실까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결정의 순간 누가 담겨 있습니까? 오직 나만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도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다윗이 문제를 풀어갔던 그 모습이 남은 3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이었죠?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다윗은 얻은 전리품을 나누려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죠. 아말렉과 싸운 사람들이나 여기에서 혹시 모를 또 다른 침입을 대비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고 또한
그 사람들이 든든히 후방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음 놓고 싸우지 못했을 것이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피곤하여서 남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도 수고로움과 노고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신과 함께한 그 400명의 사람들이 아말렉을 쫓아갈 때 이 나머지 200명의 사람들이 뒤를 든든히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글락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아말렉을 찾고 싸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도 하나님 나라도 다윗은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도 하나님 나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칫 전리품 배분 문제로 분열할 뻔한 다윗의 군대는요,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함께 교회와 신앙을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혼자 세워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무수히 많은 역경들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고 헤쳐나갈 때 진정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송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은 느헤미야와 사도 바울과 여리고 앞의 12지파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보여줍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나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느리더라도 다 같이 함께 갑시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느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로 남은 3일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전리품 배분이라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결정의 순간에 나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결정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의 결정 가운데 그 결정을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하나님이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이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라면 빨리 갈지라도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뵐 때까지 아직도 많은 날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빠름보다 느리더라도 함께 함으로 세워져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